여러분, 저는 나름 자유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 정말 참된 자유는 무엇인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가 자유를 그리워하고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자, 미국은 처음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775년에 회의를 해서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기치가 뭐였냐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였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자유평등 박애였습니다. 자유를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해서 대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인간에게 이 자유를 목숨을 바꿀 만큼 이 자유가 대단히 가치 있고 또 그만큼 소중한 것인데, 그럼 과연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자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또 그 자유는 누가 주었는가? 자유의 길은 누가 열어주었고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자유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유를 늘 갈망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까요?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속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구의 종이나 누구의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면 그래,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 자유는 어떤 구속이나, 그렇죠,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생각이나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걸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죠, 뭐 아무나 자고 술 담배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마약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남의 거 훔치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물건도 마음대로 사고 또 마음대로 재물을 부를 쌓아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커다란 속박인 것입니다. 우리 참된 그 자유인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삶, 하나님의 그 종,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자유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 둘만의 차이는 대단히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앞에 5장까지 칭의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칭의는 죄에 있는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행위죠. 근데 6절부터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성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화. 성화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칭의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의롭다고 선언이 되는 것이지만, 이 성화, 성결은 계속된 거룩함의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고 우리가 더욱 의로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 거룩함, 하나님의 그 성품에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1절. 6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계속 더 많은 죄를 짓겠느냐?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더 죄를 많이 짓겠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두 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둘 다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앞에 5장 20절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5장 20절 말씀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니까 더 많은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 넘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죄를 짓자. 뭐 죄를 많이 지으면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니까. 이건 계속된 죄를 말합니다. 계속된 죄가 계속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14절 말씀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은혜 아래 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씩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다 봐주시고 눈 감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앞에 1절 말씀은 죄를 계속 할 것인가? 그 말씀이고 이 15절 말씀은 죄를 조금씩 지어도 괜찮은가? 그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6장 2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느냐?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제약된 그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도 안 되고 조금씩이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도 죄를 지어도 괜찮겠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둘 다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완전히 거부를 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섬기기에 너무나 끔찍한 주인입니다. 죄는 대단히 기민하고 대단히 교활합니다. 그리고 죄는 대단히 즐거워 보이긴 합니다. 우리에게 죄는 많은 쾌락을 줍니다. 그 쾌락을 통해서 죄는 우리에게 권력을 행사를 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즐겨라.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지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지배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물론 본성이 죄악이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살았습니다. 죄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였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다 죄악이었고 죄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옛날에 어떤 아주 잔인한 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신하 중에 대장장이를 하루는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길고 무겁고 튼튼한 사슬을 만들어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장이는 열심히 가서 튼튼하고 굵고 막 무거운 사슬을 만들어서 왕한테 가져왔어요. 왕이 보더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더 튼튼하고 더 무겁고 이런 사슬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가서 또 몇 달 동안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져왔더니 왕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더 튼튼하고 더 무겁고 더 큰 사슬을 만들어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또 몇 달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드디어 그래, 이 정도면 훌륭하구나. 그러면서 옆에 신하들에게 여봐라, 이 사슬로 이 대장장이를 묶어서 불못에 던져라.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죄가 이런 겁니다. 죄가 이렇게 아주 잔혹한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아주 무겁고 길고 튼튼한 사슬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삶을 묶고 결국은 파멸로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는 섬기기에 너무나 끔찍한 왕이고 잔혹한 왕이고 아주 끔찍한 그런 주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에 우리는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됐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칭의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육체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의 주인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주인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하지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이나 노예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는 주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거나 다른 곳에 지원할 수도 없어요. 자신의 길을 바꾸거나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의의 종일 때, 즉 노예였을 때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 죄에 우리가 속박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모든 육체, 모든 우리의 지체를 다 죄에다가 바쳤어요. 죄의 도구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죄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리고 죄에 열심히 몰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밤샘 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는 죄 짓기에 바빴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죄를 지었어요. 자,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고 계시죠? 늑대는 아주 교활하고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사냥하기가 어려운데요. 잡는 방법이 칼에다가 피를 묻혀서 차가운 데 얼립니다. 한 번 얼리고 또 묻혀서 또 올리고 또 묻혀서 또 올리고 몇 번을 하면은 칼이 전혀 안 보이게 피만 이렇게 얼어붙는 거죠. 그거를 눈이나 이 얼음에다 꽂아 놓으면 이 늑대라는 놈이 와가지고 피 냄새를 맡고 와서 그거를 핥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달콤한 피를 열심히 핥아먹다 보면 결국은 그 피는 다 없어지고 자기 혀가 베어서 그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걸 계속 핥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아침에 눈밭에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늑대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맛볼 때는 아주 맛있고 달콤합니다. 우리가 잠깐의 일탈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거나 탐욕을 벌이거나 교만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대단히 맛있고 달콤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끔찍한 것입니다. 죄는 아주 극도로 혐오스럽고 또 아주 끔찍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는 그런 죄를 우리가 즐겼어요. 우리는 죄에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나 우리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의롭게 살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죄에 쏟았던 에너지, 시간, 노력, 헌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에 쏟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믿음에 쏟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는 이제 교회 가기가 너무 피곤해.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될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나는 기도에서 좀 빼줘. 이런 식으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을 전혀 쏟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어디 파티에 가자, 무슨 어디 놀러 가자, 술 먹으러 가자 하면은 밤늦게라도 쫓아다녔어요. 열심히. 특히 불금이다, 주말이다 그러면은 놀러 다니네 바빴어요. 잠도 안 잡니다. 잠도 안 자. 근데 지금은 교회 가서 설교 시간 내내 졸고 있어요. 설교 시간 내내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런 노력과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았는데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렇게 지지 않아요. 그대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기도하기 싫고 그렇게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1절과 2절, 4절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세상에서 방황할
모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자,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뒷부분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교훈의 본은 뭘 얘기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교리, 또 윤리적인 계명을 교훈의 본은 바로 뭐 틀을 얘기합니다. 틀, 폼이라고 하는 틀인데요. 자, 이 교훈의 본을 어떻게 순종을 하라고 했냐면 마음으로 순종을 하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자, 이 틀에다가 우리를 하나님이 녹여서 이 틀에다가 부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 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거기에 부어져서 그 틀에 맞춰서 모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전에 우리와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틀에 맞춰서 만들어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도 어떻게 돼?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자, 우리가 죄에 놓여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의에 자유로웠어요. 죄에 놓여 있을 때는. 그러나 이제 의에 노예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이제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역설인데요. 자유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일 때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의로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은 이제는 의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의로움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친정으로 처음으로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저는 도저히 아버지와 같이 못 있겠어요. 나는 아버지가 미워요. 아버지, 나는 자유롭지 못해요. 저의 지분을 다 주세요. 제 유산을 먼저 주세요.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돼지우리에서 돼지 밥을 먹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아들이 이 참 자유,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은 아버지의 집에 있구나.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동안 죄 가운데 우리는 고통과 수치심과 당혹감과 죄책감에 아주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자,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네, 죽음입니다.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 죄의 열매,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의의 열매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생.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넘쳤다고 해서 조금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요즘 드라마 보고 있는 게 있는데 판사 이한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 이 판사가 죽게 되는데 그 전에는 아주 여러 막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죄의 노예로 아주 그냥 부패하고 적폐한 그런 판사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복수심, 욕망, 막 교만 이런 걸로 살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서 10년 전으로 다시 살아나서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살아오게 되는데 그 10년 전에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청산을 하고 악을 응징을 하고 정의를 구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죄의 노예였을 때는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두 주인 중에 죄냐 또는 하나님이냐 선택을 해야 되고요. 두 가지 방법, 삭시냐 또는 은혜냐, 은사냐, 또 그 결과 사망이냐 영생이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은사를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영생이라는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냐 영생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이러한 선택적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영생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